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마이크를 약간만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 이 바이슐라흐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죠. 또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그 40년의 어떤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 동안을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에서의 이 씨름이 있었음을 이번 주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혜가 이번 주에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슐라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사자들을 보냈다. 또 그가 이 자신들의 가족을, 자신들의 아들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한 진영을 앞에 보내고 뒤에 진영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냥 꽤 많은 어떤 야곱의 그러한 흔히 말하는 무슨 그런 잔꾀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이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진영이 숨겨져 있는 어떤 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감추어진 어떤 메시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의 사건도 역시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과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그를 다 학살하는 그러한 이 한세 사람의 파괴, 거기에 대한 또 저주와 그들의 모의, 그러니까 그들의 일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레위와 시므온의 그 잔해하는 칼, 또 연합을 그렇게 가르는 어떤 그러한 그 분열과 또 이 분노의 칼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훗날에 세겜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히 그 분열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땅, 또 그곳에 있는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와의 그런 성취로 우리가 이 한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것이 요셉에게 준,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장자의 땅이고, 야곱이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요.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극단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에서와의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자기 쌍둥이 형제와 그렇게 함께 끌어안고 함께 화해하는 그것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어떤 열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셔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또 그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세 사람의 사자들로,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게 하는 그 길을, 또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길을 선포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
세대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너 죄인이니까 그 죄를 깨닫고 좀 그걸 뉘우쳐라 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슈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말라기서에서는 서로에게로 마음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회개의 참된 열매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의 마음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또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야곱이 오랫동안 그 장자권을 가지고 또 뭐 그걸 뭐 자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방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나 뭐 살기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이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슈브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 돌이켜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로 가닿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뭐 글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면 사람들의 어떤 괴로움, 뭐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괴로움이 나에게 다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지면 그 자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방송에서 간혹 뭐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라든가 뭐 소말리아 내전의 이 아주 참담한 그런 현장이라든가 뭐 국내에 무슨 뭐 독거노인들의 어떤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잘 보질 못합니다. 그냥 빨리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하고 싶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이렇게 같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 복임과도 동시에 참 어려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절된 채로 그냥 내 괴로움만도 사실은 뭐 넘치는데 족한 것보다 넘쳐나는데 남의 괴로움까지 내가 다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아비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오늘 호세아서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이 호세아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먼저 호세아서 이 11장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이제 끝끝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파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파멸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멸망시키겠냐, 그런 맥락의 예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어떤 내적 갈등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근데 뭐가 어떤 근거가 없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멸망시킬 근거는 굉장히 팩트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그것대로 너희가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파멸될 것이다. 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끝에는 계속 내가 너를 어떻게 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 호세아서 이 다음 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대사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대로 행할 수가 없구나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호세아서 전체 예언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이 급작스러운 심경의 변화 같이 느껴지는 바로 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책망하다가도 너무 사랑해서 이길 수 없는, 너무 사랑해서, 물론 사랑해서 책망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책망을 끝까지 밀어붙이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이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또 영화도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 너무 사랑해서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그 엄혹함이 사랑이고 또 이 아이를 바로잡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계속 엇나가고, 그래서 아들은 또 이 아버지의 마음과 그 기대에 아무리 해도 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마치 오늘날 우리 세대와 세대의 어떤 관계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또 그 당시에도 몇 년 전입니다마는 많이 반향을 일으켰었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결국 자기 아들을 이 뒤주에 가두어서 못질을 해서 죽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시신을 안아든 그 왕의 이 늙은 왕의 얼굴을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 죄악,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 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한 어떤 이 사도세자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멸하게 되었을 때에 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고 후련함이겠는가? 그것은 또한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9절에서도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지는 것을, 그 전능함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능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지시는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야복강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야복강에서의 어떤 선포가 곧 오늘 이 호세아서의 선포입니다.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뭐 전쟁에서 물론 이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긴다. 이 맥락에서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서와 겨루어서 이기게 되고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뭐 죽이는 것이, 에서를 제거하면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에서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죠. 같이 한 장막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초막절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대로 초막절을 지키러 이방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에서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 마칭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의 어떤 중보자들,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나라별로 이렇게 행렬을 갖추고 쫙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거대한 행렬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이스라엘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뭐 이기적이고 뭐 어떻고 예수님을 죽였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그러한 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싫어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나라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뭐 한국 그 중보자들도 아주 세게 또 뭐 가서 우리도 막 플래카드 걸고 막 외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외치면서 다니니까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너무 감격해하고 또 감사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깃발 같은 거 나눠주고 또 유대인들은 또 우리에게 꽃도 주고 뭐 그렇게 그 환영하는 그러한 이 초막절의 그 아름다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어떤 자격들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그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커트라인에 다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하겠다. 이러한 것이 성립이 되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때부터 사랑이고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어떤 뭐 AI 시대의 이런 어떤 그 조건적인 이야기들이 그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거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디지털의 무슨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맥락이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심판할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의 주와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이 감정의 뒤엉킴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고 또 야복강가에서의 또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실 수 없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기실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이 우상 숭배자들의 신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지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시는가, 또 기다려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까? 우리가 불현듯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나한테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격이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충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져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에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되었던 그 말하자면 위성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성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그런 고을들이죠. 근데 그 고을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아드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에돔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붉다라고 하는 뜻이죠.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에돔의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의 두 이름이 있는데 에돔과 세일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붉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붉은 그 땅, 또 붉은 땅의 남은 자들,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죠. 인간 사람을 이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고요. 붉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흙도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만, 뭐 검은 흙도 있고 뭐 누런 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붉은 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일산, 그 세일의 높은 곳에 어떤 성취,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일찍이 이 왕국을 건설하고요.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 통치의 어떤 체제의 이 면모로 보나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나라를 세운 것이 이제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그 나라와 그 지역이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그 요르단의 뭐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죠.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그 에돔 사람들의 땅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대대로 굉장히 좀 우월하고 우세하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어떤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 통치하는 왕들이 이 나중에 혼란기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누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하누카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누카의 배경이 되는 그 이 헬라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에돔 왕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헤롯이죠. 그래서 뭐 헤롯 이전에도 계속 에돔 사람들이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에돔 땅에는 왕정이 세워졌었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벤치마킹하자, 우리도 좀 왕을 세워서 나라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좀 만들자. 맨날 뭐 선지자 뭐 막대기만 가지고 뭐 하나님에게 때로는 감동돼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왕국이 없으니까 군대도 없고 뭐 체제도 없고 그냥 동네 이 모임처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좀 번듯하게 나라도 세워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왕은 너희를 항상 착취할 거고 너희 딸들을 빼앗을 거고 너희 곳간에서 그 양식과 재물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왕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할 것이다. 물론 뭐 선한 왕들도 간혹 한 분씩 나오죠. 우리도 뭐 선한 왕 하면 생각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5천 년 동안 뭐 왕이 한두 분이셨겠습니까마는 선한 왕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따져서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선하지도 않은 것이 또 그 왕들의 모습이죠.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뭐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크게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뭐 이런 왕을 세우신다, 뭐 이런 정당에 이런 정치인을 세우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글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세우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왕을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을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왕을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를 세우신 하나님이 또 트럼프도 세우시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제 쓰시고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어느 정당에 투표하라고 하신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실제적인 통치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조금 약간 어긋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들이야 뭐 다들 뭐 그렇게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의 나라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가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자 검은 상복 입고 모자 쓰고 다니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대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아직 인정하지 않죠. 성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온주의자들과는 또 다릅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건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주의자들은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아직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도 안 냅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이 그냥 다 그걸 우리가 같이 다 품어주자. 우리 이분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 성전이 회복될 때 다 이분들도 회복될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또 더 이상 나라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분들 납세도 안 하고 국방도 이제 의무도 지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많은 갈등들이 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고 또 정당을 만들고 이 투표에서 어떤 힘을 행사할 정도로 또 거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세속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 이렇게 좀 유행에 아주 민감한 유럽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갖습니다. 저쪽 이제 텔아비브나 뭐 하이파 쪽에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고 다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러한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퍼레이드나 이런 곳에 가서 종종 그 테러를 저지를 정도로 그냥 칼을 들고 가서 막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적개심을 드러내곤 하는데 그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네, 뭐 오랫동안 이제 네타냐후가 그곳에서 뭐 아무튼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네타냐후를 쓰셔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조금 안정화시키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면 열방이 평안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혼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열방도
곧바로 혼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야곱의 씨름, 우리가 뒤에서도 좀 보겠습니다만, 야곱의 씨름 속에서 이 둔부의 힘줄을 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둔부, 이 몸의 어떤 그 중앙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어떤 힘줄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 전체를 관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 둔부의 힘줄이 몸 전체와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저도 요즘에 허리도 좀 아프고 이렇게 통증도 있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둔부의 힘줄이라고 하는 것이 몸 전체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몸에서 중요한 거 심장, 혹은 다른 것들이 척추 이 정도는 알겠는데, 둔부의 힘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둔부의 힘줄이 틀어지게 되면 몸 전체의,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몸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이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요. 골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나 성전과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틀어지면 척추도 같이 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장들도 이렇게 눌려가지고 긴장이 돼서 소화도 안 되고 이 목도 뻣뻣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도 안 좋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의사분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연히 알아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둔부의 힘줄, 곧 그 작은 이 손바닥만한 그 근육을 단련시키고 또 잘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힘줄 사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고, 이 부분에 힘줄이 있구나, 이걸 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꼭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고, 또 그 힘줄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온 몸이 걷지 못하게 되죠. 근데 다시 회복이 되어야지 이제 이 쩔뚝거림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둔부의 힘줄과도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 몸이 다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상황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너무 밀접하게, 영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11장 9절을 직역을 해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도시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도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성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악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육체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미워하는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기시는 그 전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노를
사랑으로 뒤바꾸시는 이 기적을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은 이 발람이 지금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발람의 예언은 사실 정말 굉장히 언약적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감없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이렇게 예언이 전해집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시면 심판하시겠는데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예리하게 누구의 허점을 발견하고 허물을 그렇게 공격하고 이것을 어떤 능력처럼 저격수처럼 누구를 단두대에 올리고 이런 어떤 끔찍한 그런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을 어떤 능력으로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된 능력은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안 보이는 능력과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권능이 있으면 다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함,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도 좀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구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허물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자식들의 허물만 보인다고 하면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남편 맨날 허물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고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이 바람 소리도 싫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든 게 다 싫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 허물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사랑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죠.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의 허물을 파헤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하자고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의 전능함으로 이 진노와 저주를 이 허물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성품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시내산 언약 속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입니다. 제발 이 세상 속에서 허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자꾸 허물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뭐만 보면 미워지는 그 마음들이 아주 정당한 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와 이 어둠의 부추김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또 이것을 구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일까요?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허물을 보는 것에 대하여서 눈에 있는 들보가 빼지게 해달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런 것은 잘 구하지 못해 왔습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구하였습니다만, 이번 주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 기도의 씨름을 좀 붙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좀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복을 달라고요.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야지 그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너무 신천지적으로 그냥 구절구절마다 떼어가지고 자기 구하고 싶은 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은 뭐 개신교도 그렇게 크게 큰 맥락에서는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 왔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에서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전의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그걸 그냥 개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돼지에게 주어서 다 먹게 하는 것이 이제 정말로 성전을 유린하는 어떤 대적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은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야곱 미움을 받을 만하죠. 자기를 다 속이고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빼앗아 갔다. 뭐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뭐 잘못한 것이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죽을 만한 일이냐,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이걸 죽이겠다고 자기 군대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나온 이 에서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또 나도 죽이고 싶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 여기에서 돌이켜지는 그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야복강가에서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야복강의 이름, 야복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야복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곳에 승리한 이후에 브니엘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저 멀리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형 에서의 모습,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원수 같았던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래서 형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건 능력입니다. 정말로 은사예요. 이 사랑의 은사, 용서의 은사, 인내의 은사, 자비의 은사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처럼 좀 힘을 내서
이걸로 좀 씨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씨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좀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지언정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다시 이제 에브라임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요. 바람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 물론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바람을 뜻하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루아흐 곧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루아흐의 어떤 나쁜 뜻을 보면 이게 히브리어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죠. 한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번역을 완전히 반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또 번역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문을 본다고 할지라도 원문의 뭐 뜻이 반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맡겨야지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열어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보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루아흐의 나쁜 뜻은 한숨을 쉰다. 뭐 이런 뜻, 우리가 한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한숨 쉬는 거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증류액을 만들어서 뭐 쥐에게 주사했더니 뭐 쥐들이 다 그냥 뭐 당장에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한숨이 굉장히 나쁜 것이니까 한숨을 이 루아흐라고도 하고요. 하찮음. 또 여기서 이 루아흐가 어떤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뜻하기도 합니다. 분노, 폭력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은 양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바람을 자기 양식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권세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겁니다. 에어에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권세의 실체가 없이 그냥 떠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뭘 하냐면 날아다니면서 계속 지금 이 공중에 깃들이면서 분노하는 사람 없나,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나 찾아가서 야, 걔 근데 그때 너한테 그 말 한 거 알아?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공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미워할 때, 형제를 미워할 때, 자녀를 미워할 때, 부모를 증오할 때, 부부가 다툴 때, 이러한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이 했던 일들이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스라엘이랑 이방 교회만 한 세 사람이 이루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소소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뭐 인격으로 되고 내 마음가짐으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본질은 그냥 그 사람 미워하고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싫은 사람이랑 뭐 어떻게 뭘 같이 뭘 하고 뭐 한 세 사람 이루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행히 우리가 뭐 많이 접촉해 본 경험이 없어서 안 싫은 거지. 많이 어떻게 뭐 같이 뭘 하다 보면 허물 많이 보이겠죠. 가까운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것이 먼 사람이 뭐 허물이 보이던가요? 그래서 우리 뭐 이스라엘 사랑한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또 허물이 많이 보였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한 세 사람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꼭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그렇게 그것을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라.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성취가 한 세 사람의 성취인 것이지, 그냥 국가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될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거짓과 포학을 더하였다. 종일토록 거짓과,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카자브라고 해서 허위, 비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허위와 비진리는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것을 비진리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요. 신명기 19장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증인된 사람이 재판장에서 형제가 죄가 없는데 형제가 죄가 있다라고 판명되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그 죄를 가감없이 우리가 그냥 팩트로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죄인인 것만 죄를 말하라, 이러한 뜻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인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이 이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포학을 더하는 이 에브라임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포학이라고 하는 말이 쇼드라고 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뜻인데, 물론 이게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허비하다, 낭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 자비, 이러한 것을 그냥 내 안에서 허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악을 악으로 그냥 갚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고 늘 허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안에서 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허비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족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만족이 우리가 없을까? 허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비가 항상 공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죠.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말 뭐 지금도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교인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항상 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요. 그래서 뭐 IMF 때보다 더하다, 뭐 이런 말도 매년 듣는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뭐 그 세계의 어떤 뭐 몇백 개 국가 중에 어떤 순위에서는 항상 그 10위권 안에 그래도 아주 준수하게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꼽히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뭐 최악의
경제난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 다 동조하고요. 근데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허비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한 것이죠. 많이 채워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허비되는 곳은 더 많고 욕망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계속 속아가지고 진짜 우리는 너무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의 어떤 문제다. 사실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요. 무언가 은혜가 허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계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야곱은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에케브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몸 전체가 이것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발이 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 발 뒤꿈치가 뒤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발 뒤꿈치가 없으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돌출된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것이 곧 남은 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이 에케브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것, 남은 자를 붙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이 연결되고 이 야곱이 이걸 붙드는 것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씨름하는 그 씨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이 온이라고 해서 자기 노력을 말합니다. 정말 애를 써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노력이 내 노력이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어디다가 쏟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기도도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고 그 붙들면서 야곱이 구했던 것 축복하기 전까지는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하셨던 그 복을 정말로 원수 같았던 형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 그 분이엘 파님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시각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눈이 아름다웠던 그 라헬 그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그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애를 써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을요. 내 인격 안에서 아주 정당하게 미워해 왔던 그 모든 대상들을 이제는 또 그것이 나에게 너무 많이 보여서 괴로웠던 어떤 사람들의 허물들을 이제 가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아야 이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못마땅한 게 굉장히 많았죠. 불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그래서 열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접촉을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열방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그게 한 세 사람의 기적이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스라엘이 참된 축복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방도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통념들처럼요, 그냥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복만 추구하고 남들 무시하고 뭐 자기네들만 우월하고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저주의 도구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한 세 사람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그 참된 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씨름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또 은혜들, 또 우리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망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전에 씨름하였던 그 씨름에 손을 놓고 이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세 사람의 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이, 에서가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졌던 그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형제와 또 우리의 부부와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또 이 땅에 그런 모든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시간에는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이고 사명들인데,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들 뭐 친척들, 또 그런 모든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각 가정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갈등들, 이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뭐 이혼율도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너무 높아지고 있고,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고요. 우리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참혹한 땅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있는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소망하시면서, 정말로 모든 허망함과 우울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 승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구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제 허물이, 주여, 증오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비난과 비방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주여, 주님 주신 천국의 가정, 주여,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지키고 사랑하는 그 귀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한세사람 교회 또 주님의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힘을 다하여서 이 씨름을 정말로 끝까지 붙들게 하여 달라고, 한세 사람을 위한 이 씨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끝까지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야곱처럼 그렇게 승리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 트립 이제 1월 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7일부터 17일까지 있는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고 또 열어 주실 우리 샤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다른 집사님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시고, 또 몸이 아직 잘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분들 떠올려 가시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같이 길게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정말로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눈이 열리는 그러한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열방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방의 남은 자들과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구원과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아직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지금 올 해를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상황이 우리 한국보다 더 불안한데 이제 한 해에 선거를 2번이나 했고 또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제대로 잘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그 사이에 이란과 또 이라크에서 정말로 큰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죽었고요. 또 그곳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 또 주변의 나라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한 세 사람의 회복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이스라엘 평안, 예루살렘 평안, 또 그곳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